2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고국으로 돌아온 에스라는 백성들의 실태를 살펴보고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함과 성결함을 지켜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큰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방인과 통혼을 하고 그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 그러니까 일찍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라. 통혼하지도 말고 그들과 언약을 맺지도 말고 그들을 쫓아내고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가나안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다른 민족이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갖고 있던 우상 숭배와 이방신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통혼을 하고 딸들을 그들과 결혼시키고 아들들을 그들과 결혼시켰다가는 그들이 갖고 있던 우상과 이방신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여호와의 유일한 그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통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찍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고 말았고 그 죄악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합니다. 멸망을 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너희들은 너희 땅으로 돌아가고 다시 너희의 하나님을 섬기라. 그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받고 돌아오고 오늘 본문의 2차 귀환까지 이루어지게 된 것인데, 이렇게 죄악 가운데 포로가 되었다가 다시 돌아온 것이면 이제는 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피하고 그렇게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 될 텐데, 에스라가 돌아와서 실태를 보니까 그 죄를 또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던 그 원인이 되었던 우상 숭배와 이방신들을 또 숭배하고 있고 통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겉옷을 찢고 속옷도 찢어버리고 수염을 다 뜯어버리고 머리털도 다 쥐어 뜯고 아주 망연자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앉아있다가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저녁이 될 때 겨우 마음을 추스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 에스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기도에 담긴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죄악이 정말 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그보다 더 크다라는 점입니다. 함께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두셨사오니. 에스라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큰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했고 백성들이 이방 땅으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인데, 이쯤 되면 백성들이 정신을 좀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법한데 에스라가 보니까 그 잘못을 또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 죄를 또 짓고 있으면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이제는 페르시아 군대가 다시 쳐들어오거나 혹은 이방의 적군이 쳐들어와서 백성들을 쓸어버릴지라도 그 백성들이 할 말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를 않고 또다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13절 중간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대로 보응하신다면 아마 여기 남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거나 심판하신 도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도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보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더 큽니다. 우리의 잘못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더 큽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고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교훈 두 번째는 회개를 하되 구체적으로 회개를 하고 삶의 변화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가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그 회개 기도를 내용을 보면 두리뭉실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 두리뭉술하게 넘어가지를 않고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를 범했는지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돌이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과 1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자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어겼는가? 12절 말씀입니다.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에게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어겼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자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혼하지 말라,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어겼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자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내일 묵상하겠습니다마는 이 잘못에 대해서 돌이키는데 철저하게 돌이킵니다. 실제로 이방 여인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실제 행동으로 삶의 변화로 실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날에 그대로 대입해가지고 우리가 불신자와 결혼하면 잘못한 것이다, 당장 헤어져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다만 에스라 시대에 그들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자백을 하고 회개하고 또 어떻게 철저하게 삶의 변화로 돌이키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보자는 것입니다. 회개는 구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실제 삶의 변화와 행동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회개할 때 구체적으로 자백을 하고 실제 삶의 변화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그거 회개해야 돼, 너 그거 변화돼야 돼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우리가 회개하되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삶의 변화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와 잘못에서 불구하고 긍휼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죄보다 더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다시 그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삶의 변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